21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21절 저와 여러분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2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어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24절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32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35절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아멘. 오늘 106편 후반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호렙산 곧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고 공동체를 피운 사이에 아론을 충동질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경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시인은 마치 하나님을 선택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악을 더욱 명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귀 기울여 순종하지 않는 자들,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에게 진노하신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 나라지 다른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날마다 귀를 기울여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업신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는 출애굽시켜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데 가데스 바네에서 12장정권을 파송하면서 그 기쁨의 땅, 약속의 땅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하나님의 그 섭리를 평가하고 뭐 이렇게 했죠.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많은 이적을 경험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눈앞에 작은 고난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막에서 다 하나님이 그들을 쓰러뜨리시고 흩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는 마태복음에 나오듯이 좋은 나무에서 못된 열매가 맺힐 때 하나님이 그 가지를 잘라버린다 말씀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나는 뭐 이미 뭐 학습 세례 받았고 이미 뭐 나는 뭐 교회 뭐 오래 다녔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갖고 있고 학습 세례 교인이 됐고 뭐 몇 대째 믿든 말든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고 하나님 인재 가운데 사모하고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껍데기에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시편 106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21절입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다 했습니다. 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죄악이 시작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바뀐 신분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때 그때 죄와 타협하게 되고 그때 범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날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죄와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계속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넘어져 버립니다. 목사 할아버지라도 넘어져요. 소용없어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사랑을 붙들고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모세 너만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고 진노가 심했으면 이런 말 했겠습니까?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오래 참는데도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참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때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중보자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도록 그들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갈라진 틈, 죄악으로 인해서 막혀진 그 틈, 갈라진 틈에 서서 간절히 기도한 모세의 중보 기도는 예수님이 하늘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이자 이 세대를 사는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성도는 뭡니까?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열방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뭘 합니까? 제사를 대신 지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또 그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제사장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성도라는 신분을 주신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을 가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세처럼 중보하시는 주기도문으로 함께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또 무리반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리반물에서 물 없다고 40년이 지났는데 40년 전에도 물 없다고 다투더니 이제 거의 38년 정도 돼서 무리바에 갔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물 없다고 하니까 40년 동안요 잔소리 듣고 40년 동안 스트레스 받으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그동안은 모세가 한마디도 안 하다가 모세가 지팡이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는데 지팡이 들어가지고 치면서 내가 너희 물먹이는 사람이냐 화를 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평하고 뒤에서 뒷담 막 불평하고 계속 모세를 평가하고 모세 막 바시가랑이를 잡고 막 그러니까 맨날 모세한테 대들고 돌을 들어 치려고 그러고 이러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던 모세가요 모세도 그러면 안 됐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죄를 보다가 참다 못해 입을 벌려 함부로 말하게 됐는데 온유함을 잃어버리게 됐는데 분노해 버렸는데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화가 모세에게 이르는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죠.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그 일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천국이 못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복을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종종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불평 때문에 희생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잘 섬겼는데 평생. 여러분 그러기에 영적 지도자의 마음을 상하게 할 만한 고집스러운 행동이나 불평의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동체가 잘 되려면 여러분 지도자의 마음에 지도자가 죄 지어라 이런 이야기 안 하는 이상
지도자 중에 누가 죄를 지으라 하겠어요. 다 말씀에 근거해서. 그죠? 기도해보고 권하고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협력해주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거기 협력해주고 마음을 모아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모세가 이런 화를 당한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지도자가 화를 당하면 공동체가 온전할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도자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성경을 통해서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할 때 뒤에서 불평하고 협조 안 하려고 그러고 순종 안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고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1세들은 실패한 세대예요. 그들이 성공한 건 아니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5절에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웠다 그랬어요. 34절부터 39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 가운데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빼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빼내어서 구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도는 싫어하고 이스라엘이 열방의 행실, 세상의 행실과 문화와 세계관을 배우고 세상 따라 우상 섬기다가 결국 세상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대적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밥이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중립은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나는 중립이다. 중립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사단이 그냥 우리를 채가버리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좋아하고 세상의 풍속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 가니까 세상을 더 쫓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영생의 삶이 아니라 망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또 지도자를 세워가서 인도에 가시려고 할 때 그 지도자의 그 인도에 협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앞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원리대로 지도할 때 거기 협력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2024년 표처럼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그 은혜를 자랑하며 증거하는 건강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 교회가 부족해도 주님의 몸이고 지도자가 부족해도 주님의 몸의 일부고 다 그런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완전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알고 교회를 귀히 여기며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주님이 남겨두신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박인수 권사님, 권영호, 최윤아 성도님 외에 환우들 위해서 자녀들의 앞길과 기업을 놓고 우리 앞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한 1세대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함을 받고 하나님 피계파 압도음의 흑장 10가지 재앙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갈라 또 하나님 만나음에 취하기로 그들을 하나님 낮에는 아버지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매번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고 매번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의심하고 조금만 틀어져도 조금만 눈앞에 잘못된 것이 보여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사대질하고 하나님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행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2024년 배우처럼 이 땅에서 주기도문의 기도를 또 큐티를 통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다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반기에 1:1 양육을 또 함께 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우리 롤 모델인 지도자들 또 중직자들부터 이 말씀에 훈련받고 말씀으로 자신을 세우며 또 공동체를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본이 되어지고 하나님 귀감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이 일에 함께 협력하며 쓰임받게 하시고 또 안에 스큐 드립스쿨을 통해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가 교회 하나님 나와 다른 성도들이 주님의 몸이며 영적 지도자가 주님의 몸이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고 연약해도 부족해도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알고 몸을 귀히 여기며 몸 안에서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진짜 변화와 성장과 참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박인숙 원영호 최연아 성도님의 환우들을 만져주옵소서. 치유 강사를 받아주셔서 코로나 감기 독감과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님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진학을 문을 두드리고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시되 무엇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일 때 사무엘을 높이 드시고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가문에 하나님을 없이 여길 때 그 가문을 하나님 없이 여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본을 하나님 본받는 우리 귀한 자녀 세대가 되었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 하신 하나님 앞에 높이 쓰임받는 세계적인 인물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들 하나님 그 가정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 신앙 가운데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귀한 아버지 새 가정의 새 출발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 외국에 출타한 가정 하나님 또 외국에서 돌아온 가정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좋은 관계 하나님 용서하지 못한 관계 가운데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시험과 또 하나님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피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